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또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1, 2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는 시간인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 아직도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이 해를 살면서 제 안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나눠드렸듯이 50대는 죽지 않는 줄 알았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과연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이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결정이고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인데, 이 귀한 보물을 가지고 어떻게, 언제, 어디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 되시는 바울 선생님이 저에게 참 많은 지혜를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힌트를 얻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연결해 왔듯이 이제 바울은 3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 이제 체포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도 이미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까지는 예루살렘 바로 위에인 가이사랴 지방까지 가는 이야기까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이 가는 길, 이 뱃길, 여행길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길들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배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 승객들을 세우는 배들이 따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물건을 나르는 무역선에 사람들이 같이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한 배가 아니라 원래 물건을 위한 배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타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게다가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2절까지 쭉 보면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려요. 이 항구를 들렸다가 저 항구를 들렸다가.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배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을 내가 세울 수 없어요. 몇 시에 떠나고 몇 시에 도착하고가 불가능해요. 지금도 바다 앞에서는 이게 뭐 대충은 맞지만 정확할 수는 없죠. 파도가 치거나 문제가 치면. 그런데 그 당시는 오직했겠어요. 또 이 물건이 중심이기 때문에 물건을 내리고 올리는 이 여정에 따라서, 이 일정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스케줄을 다 바꿔야 돼요. 이때 바울은요 이미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50대 후반, 60대를 향해서 갈 때요. 13년 정도에 걸쳐서 3번 전체, 그 당시에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을 다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50이 됐는데 이 새로운 일들을 막 이렇게 옛날처럼 시작하고 막 힘있게 하는 일이 조금 힘이 붙여요. 이거 혼자 못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자꾸 요즘은 들어요. 바울은 이 일을 13년이나 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을까. 게다가 지금 바울은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지금 바울의 일행이 거의 10명 정도가 돼요. 지금의 터키 지방이라고 말하는 아시아라고 불렸던 곳, 그리고 유럽 지방에 속하는 마게도냐라고 불렀던, 그리고 이 밑에 지금 그리스에 해당하는 고린도 지역, 여러 지역에서 헌금을 모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각 교회에 대표되는 이방인들이 함께 지금 바울과 여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여행해 보셨나요? 친한 사람하고 여행하는 것도 오래되면 쉽지 않죠. 세 사람만 모여도 오늘 점심 뭐 먹을까부터 의견이 갈려요. 나는 여기서 화장실을 가야 돼, 나는 여기서 쉬어야 돼, 호텔은 이 정도가 해야 돼. 이거 정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불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무려 10명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것도 나이 든 바울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을까? 오늘 그 힌트를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계획되지 않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키프로스 섬이 시내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에서 이레를 머물었다. 7일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7일은 바울이 원하는 7일이 아니었어요. 물건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7일이에요. 내가 계획할 수 없는 날이에요. 언제 배가 뜨는지 날마다 항구에 나가서 물어야 돼. 오늘 배 뜹니까? 안 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플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이 플랜이 안 되면 두려운 분들 계시죠. 내일 뭐 해야 될지 모르면 이게 두려운 분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7일이에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은 항구에 열심히 나갔다가 그 다음부터 에라 모르겠다. 두로 구경이나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예상할 수 없는 계획 가운데 무엇을 계획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로 땅에 있는 제자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두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그들과 만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시아에선 무엇이 있었고 마게도니아에선 무엇이 있었고 고린도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 로마의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부터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로마 땅으로 가겠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땅의 끝이라고 그 당시에 불렸던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로에 있는 성도들도 그냥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4절을 보니까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성도들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민감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된다. 그러니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체포됩니다. 이게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남으면 무엇을 하시는지요? 내가 계획할 수 없는 시간이 갑자기 일어나면 무엇을 하시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신앙교육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이 두로에서 있었던 바울과 또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보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5절부터 한번 보시죠. 5절 6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상할 수 없는 7일 동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도 같이 있었을 거고 부인들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의 간구하심을 따라 권면했지만 바울이 거절했을 때 그들은 다 배웅하면서 나와서 마지막 항구에서 같이 무릎 꿇고 울고 기도했어요. 그때 아이들도 부인들도 모든 사람이 같이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로 띄워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도 따로 띄워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할 수 없을 때, 내가 뭔가 지금 핸들할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이들이 물었을 거예요. 엄마 왜 울어? 아빠, 저 바울이라는 선생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데 왜 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교육이에요.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그때에 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계획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시간에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획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 계획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260만 명의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코비드가 이렇게 오래 될 줄도 몰랐고, 저희가 이렇게 내일을 계획하지 못할 줄도 몰랐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지금 헌화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헌화식에 참여할 가정이 한 4가정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다 모여가지고 축복하면서 다 서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 못하겠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이걸 매주로 한 가정씩 나눠야 되나? 아니면 가까운 2가정만 와야 되나? 목회적인 계획도 하나도 못 세우겠어요. 아이들 BBS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간다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획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묻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것, 이런 어두운 시간에도 함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줌으로도 만나고 또 같이 교제할 수 있고 이 피지컬리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나누는 삶,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삶,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바울은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겨진 일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살면 살수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하고 싶은 게 간단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거 했으면 됐어요. 왜냐하면 책임이 덜했으니까. 적어도 먹고 사는 책임은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이 늘어날수록 책임이 많아져요.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해야 되고, 자녀를 돌보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성경도 내가 읽어야 되고, 기도도 내가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걸 우선으로 할 것이냐. 가족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가족 일에 다 매진하다 하다 보면 정말 나는 그냥 깡통이 되어 있어요. 속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걔네들이 원하는 것은 기준이거든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나눌 능력이 없어요.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누구나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불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워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잠깐 보면요, 오늘 1절부터 24절 내에서도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벌써 3부리나 됩니다. 두로의 성도들이 막았죠. 이제 배를 타고 건너 가이사랴에 왔어요. 빌립이라는 선지자 아시죠? 옛날 에디오피아 이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했던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다는, 그 빌립의 집에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예언하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도 빌립과 이 네 딸도요,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또 이 유대 땅으로부터 한 사람이, 선지자가 내려와서 행동으로 보여줘요. 바울의 허리띠를 빼가지고 자기 손을 묶으라 그래요. 자기 발을 묶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해요. 네가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줘요. 기억도 잘 나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피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성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게 뭐였냐? 3차 선교할 땐 바울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이 지역에 기근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엉망이 되었거든요. 이 교회를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민교회들이, 이 이방교회들이 다 생겼는데, 이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3차 선교는 출발하면서부터 헌금을 거두러 다녔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도와야 된다고 헌금, 구제헌금을 걷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지역의 대표들이 같이 그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로마와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에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은 이 구제헌금을 이분들과 잘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체포될지 모른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굳이 그렇게 긴 길을 그렇게 가야 되나? 그냥 편지 보내서 좀 오래 걸리더라도 각 교회가 알아서 사람 보내서 구제헌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도우라고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혹은 걷는 것까지 했잖아요. 각 교회 대표들도 세웠잖아요. 그럼 두로 정도에서 바울은 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가지 말고 남고 그 대표들만 가면 구제헌금은 증거되는 거고 전달되는 거고 바울도 안 죽어도 되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는 거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생에 흔들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예요.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맡겨진 일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맡겨주신 일,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 사회에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놀라운 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봤지만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일, 가시는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은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원의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3절 이방 나라들이 너희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희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4절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희 아들들이 먼 곳에서부터 오며 너희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5절 그때 이것을 보는 너희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희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방 지역에 있던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백길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이사야가 기록되었을 때 바울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자기와 함께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그것도 백길로, 그것도 재물을 가지고 갈 것을 바울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구약에 있었던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엄청나잖아요. 1년 사이에 260만 명을 죽일 정도로. 전 세계 어느 전쟁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백신만이 희망이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백신은 원래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백신이 나와서 지금 이미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어떻게 됐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반 백신을 만드는 DNA 방법이 아니라 mRNA라는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일반은 이 단백질을 사용하는 DNA를 통해서 만든대요. 그런데 이 mRNA라는 것은요, 이 DNA 쪽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래요. 방식이래요. 근데 이 연구가 너무 도움이 될 걸 알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연구를 누가 했냐면요, 헝가리 출신의 카탈린 카리코라는 여성 과학자가 했어요. 이분이 mRNA 방식이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이걸로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됐는데, 헝가리에서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어요.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런데 헝가리에서 계속 공부할 수 없다는 걸, 연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미국이 초청을 하자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린 딸과 그 다음에 남편과 3명이 오는데 전 재산을 다 긁어서 600불이었대나 그거를 또 헝가리에서 못 가지고 나오게 하니까 테드베어, 애기 곰인형에 찢어서 숨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넘어오신 분이에요. 템플 대학에서 이제 연구자로 연구를 시작하는데 결과가 안 나요. 개발해가지고 쥐한테 놓으면 쥐가 자꾸 죽어요. 1년 2년 기다리다가 템플 대학에서 쫓겨났어요. 다행히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받아줘서 거기서 다시 교수로 하는데 2년 3년 지나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학교에서 이제 점점 눈치를 주는 거예요. 눈치를 주다가 어느 날 말해요. 연구를 그만하면 좋겠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이 여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비자 받으러 헝가리에 갔는데 문제가 생겨서 6개월 동안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어린 딸을 키워야 되고 자기는 암에 걸렸는데 학교는 연구 그만했으면 좋겠대요. 네가 연구를 그만하든지 아니면 교수 자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저기 그냥 실험실 연구원 자리, 그 자리, 그러니까 지금의 월급의 반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있을래? 이거 나가라는 소리거든요. 자존심 상해서 나가라는 소리인데, 이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인류에 도움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 남편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 수모를 참으면서 반의 월급을 받고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남아서 연구를 하는데 이제는 연구비를 안 주겠대요. 연구팀도 다 해체됐어요. 자기 혼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 반 받으면서 아이 키우면서 암 투병하면서 방법이 없어요. 깜깜해요. 근데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면역 체계에 대해서 연구할 박사가 그 필라델피아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문을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모든 과학자들이 다 보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내 논문을 보여주려면 다 카피해가지고 하나하나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부분이 내 걸 봐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면역학으로 되게 유명한 교수가 필라델피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나는 mRNA 방식으로 뭐든지 만들 수 있다. 이름도 없고 교수도 아닌 연구원이 드리는 논문을 여러분 같으면 보겠습니까? 그분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연구비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계속 해보라고. 그래서 개발된 게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 된 겁니다. mRNA 방식으로
죽지 않고 세포까지 침투해가지고 스스로 몸에서 면역성을 기르게 하는 그것까지 된 거예요. 그 기술을 보고 독일에 막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알고 그 기술을 쓰게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게 화이자예요. 또 그 기술을 보고 이거는 뭔가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MIT 중심으로 몇몇 사람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회사가 모더나예요. 이 두 회사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이걸 나눠주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어요. 만약 그분이 40년간 왕따를 당했는데 과학자로서는 자기 팀들도 다 떠나고 주변 교수들도 다 조롱하고 마침내 이분이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이제 이게 성공했으니까 내가 이제 교수 자리를 자주 찾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필라델피아 대학이 거절했대요. 필요 없다고.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새로 생긴 이 바이오 그 테크 그쪽으로 옮겨가겠다 그랬더니 네 맘대로 하라고. 거기는 웹사이트도 없는 회사 아니냐고. 네 맘대로 가라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 모욕과 수모 가운데 만약에 연구를 그만뒀다면 지금 백신 없습니다. 계속 저희는 죽어가는 것들을 경험해야 됐을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을 내가 최선으로 하고 있느냐.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은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것을 막은 베드로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한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매서운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저희는 저희 감정에 의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신 자리예요. 부모의 자리, 성도의 자리, 자녀의 자리,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남편과 아내로서의 자리,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믿음을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기준을 내려놓을 때 가능해집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The Lord's will be done.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는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항상 묻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저희가 정하신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저희의 정하신 질서들을 사용하세요. 실패할 수 있죠. 잘못 알아들을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괜찮아요. 하나님은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 선을 이뤄가세요. 벌써 3년이나 됐네요. 저희가 뒷마당에 새로 건물을 짓자. 짓는 김에 사택도 짓자. 2층으로 짓자. 저는 제 집 팔아서 넣겠다. 저는 그게 진짜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혹시 한 명이라도 목사님이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넣고 뭘 더 큰 걸 먹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야, 이건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통 투표를 할 때 100%가 어디 있어요? 공산당도 아니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시면 안 하겠다고. 투표 결과가 뭐였죠? 7명 반대.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7명이나 반대하셔?
어떤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공산당입니까? 100%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할 의지가 있는 건 맞습니까? 안타까우셔서 그 말씀도 해주셨어요. 저도 납득은 잘 안 갔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좋은 계획 같은데, 나 이익 보려는 계획 아닌데 왜 하나님 막으실까? 근데 코비드가 터지고 3년 뒤에 알았어요. 하나님 왜 막으셨는지. 작년에 저희가 1층만이라도 지으려고 계획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렇게 지으려고 했으면 그때는 10만 불 도로에 깔으라 그랬는데 아마 2층 지었으면 더 깔으라 그랬을 거예요. 요즘 도로법이 바뀌어서 그 도로 옆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건물 주인이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것도 뭐 시가 원하는 그 사람들한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3배 4배 부르거든요. 길바닥에 10만 불을 깔 돈이 어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비워둘 수 없으니까 데크라도 만들자 그래서 데크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데크가 이렇게 쓰임 받을 줄은.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주일학교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될 줄은. 코비드로 결혼 못하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여기 와서 가족 20명만 모여서 결혼식을 하는 장소로 쓰임 받을 줄은. 졸업식을 못한다고 했는 여성경의 졸업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또 하나 있어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땐 우리의 뜻을 내려놔야 된다.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 내려놓으면 더 좋은 거 주시더라. 새로운 3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을 사시고 마지막 생애를 부으신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기억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계획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고 맡겨주신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내 뜻을 내려놓으시는 귀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있는지, 자녀 양육하는 것,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정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성도로서 교회를 돌보는 것,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내 계획을 내려놓고 있는지 기억하며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